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겸손입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이 좀 이렇게 이해되기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우리가 승리한 이후의 삶의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요, 이 승리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을 때에 따라오는 내가 해냈다라는 성취감과 그 희열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좋은 기분이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 시 우리가 승리를 하면은 따라오는 전리품, 많은 재물들과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 가운데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포상적인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데요. 그만큼 많은 것을 얻기에 승리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승리한 이후에 변하지 않고 겸손하게 서 있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모습을, 바로 승리한 이후의 모습을 바로 주의 깊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32장 1절에 나오는 첫 구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치려고 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 유다의 왕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당시에 악한 종교의 문화 모습을 개혁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된 일을, 제가 본문을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좀 정리해서 찾아왔는데요. 첫 번째로 역대하 29장을 보면요, 성전 정결과 예배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면요, 3절에 보니까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뭐 한다고요? 수리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레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이 12지파에서 이 지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 지파들을 돌아다니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거룩한 지파입니다. 즉, 이 레위 지파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뜻이죠. 그리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에서 없애라. 한마디로요, 이 성전의 그 더럽고 악한 것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바로 이 찬양과 그 예배가, 이 노래,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그 전까지는 이게 되고 있었을까요? 안 되고 있었을까요? 안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되고 있었던 것을 순식간에 급작스럽게 이 히스기야 왕이 신실하게 그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36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이 모든 일이, 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일의 한 가지고, 또 두 번째로 역대하 30장을 보니까요, 또 어떤 충성된 일이 있었냐, 바로 유월절의 회복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따라해볼까? 유월절의 회복과 부흥이 있었다. 조금 우리 시간상 빨리빨리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월절의 예배가 사라졌음을 보았는데,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정말 거룩하고 중요한 이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유월절의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곳 가운데 부흥을 야기했었는데 우리 26절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바로 이것을 부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러한 기쁨은 예루살렘에 없었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유월절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그 부흥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전에 없었던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히스기야 왕을 마음에 들어 하셨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대하 31장에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 바로 헌신의 회복입니다. 어떤 헌신의 회복이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목사님이 필요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 강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또 간사님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사역자들, 교역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2절에 보니까요. 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러니까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떠한 시스템의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5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헌금과 재정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할 수 있게끔 바로 그런 헌신의 회복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충성된 일을 다 감당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의 정결과 회복, 또 유월절의 예배의 회복과 부흥, 또 제사장들의 회복과 성도의 헌신을 회복시키는데 이 충성을 다한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충성된 종이요 어떤 일을 맞닥뜨리게 되나요? 바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그런 시험을 맞닥뜨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냐면은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도 우리는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시험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뜻이 우리들 가운데 어떤 뜻이냐면은 너희들 나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가운데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충성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시험을, 그 고난을 이겨내어서 낙 가운데 더 다가오는 굳건한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얻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 들으시는 분들,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찾고 의지하여서 우리가 정말 병이라든지 또 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가정의 아픔이라든지 관계 속의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린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요 당당히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역대하 우리 3장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해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여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우리 8절에 다 같이 또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이 점령을 당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요, 성벽을 더 굳건히 보수하고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창과 방패, 도구들을 많이 만들고요. 또 물을 끌어와서 전쟁에 만만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는 믿음의 견고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쟁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전쟁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요, 이 우크라이나도 아무 이유 없이 과거에 자기들의 땅이었다고 생각하고는 그런 오만한 생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전쟁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싸움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저희 나라가 현실이 지금 사실 휴전 중인 국가잖아요.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니라 이 북과 남이 바로 이 중국의 공산주의와 또 미국의 자유주의로 나뉘어서 우리가 분단 국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과연 전쟁이 났을 때 잘 싸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는데 사실 저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은 잘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좀 허둥지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딸이 생기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혼자였으면은 좀 부산으로 도망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이제 딸이 있으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최전방에 가가지고 열심히 싸워야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젊은 제와 박전도사님이 전쟁이 터지면 열심히 이 전방에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웃자고 한 얘기이지만요, 전쟁이 터졌다 제가 상상해 보니까요, 제 마음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떨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겁이 있겠죠. 겁이 나겠죠. 그렇죠? 저는 히스기야 왕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전쟁을 먼저 건다라는 것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들 지는 싸움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 내가 계산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모습들이요, 당시 역사 속에서 살펴보니까요, 이 아수르 왕, 이 사나립의 제국은요, 사실 이미 북이스라엘을 이미 BC 722년경에 멸망시킨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이미 전쟁을 승리한 이유였어요. 여러분들 기세가 얼마나 높을까요? 승리했는데 여러분들 그 기세가 하늘을 치솟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점령을 하고 압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을 우리 오늘 여성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남성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창 시절에 싸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보다 더 크고 강한 상대, 운동을 잘하는 상대한테는요, 제가 절대로 먼저 선빵을 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맞죠. 맞고 미안하다 하죠. 근데요, 나보다 작고 약하고 내가 이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와 시비가 붙으면요, 주먹이 먼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그 싸움의 전적이 승률이 100%입니다. 한마디로요, 이 아수르 왕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을 걸었다는 거예요, 유다 왕에게. 근데 이 히스기야 왕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었으면은 사실 외교적인 정책을 통해서 그 아수르 왕한테 굴복하고 좀 더 이렇게 속국이 되어서 전쟁 가운데,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패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정책을 펼쳤었겠지만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쟁은요, 우리가 육적인 전쟁만 있습니까? 아니죠. 외교적인 전쟁도 있고 입으로 하는 전쟁도 있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하여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 우리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열왕기하 18장에 우리 32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회유. 어떻게? 너희들 이 전쟁 가운데 너희들 그냥 불복해, 포기해. 그러면은 더 좋은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왕을 말을 듣지 말라고 지금 입으로 영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하 32장 17절 맨 밑에 있는 말씀 함께 보면요,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썼대요. 그래서 보내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한마디로 전쟁에서 지금 다 이겼는데 그들도 다들 자기들의 신들이 자기들 구원할 거라고 말하였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히스기야가 믿는 신들도 똑같을 거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어차피 질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거야 라고 지금 영적인 전쟁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나는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가요 정말 영적인 공격과 사단의 권세와 그런 것들에 쓰러질 때는요, 이 믿음이요 언제 있었냐 듯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네. 여러분들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방벽을 세우고 전쟁을 준비하였지만 이 아수르 왕의 전적을 보니까요 연승이에요.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현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그런 영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래서요 이 히스기야 왕은 이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하면요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장 역대상 32장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우리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멘.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의 최후는 무엇이냐? 바로 죽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끝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승리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모든 나라의 존귀한 자로 보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방 나라의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존귀함을 모든 나라 가운데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것이죠.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우리 다 같이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겸손한 것이다. 이렇게 승리를 잘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잘했는데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니까요 이 히스기야 왕 가운데 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찾아와서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또 25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승리보다 더 어려운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승리가요,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승리가 누구를 높이는 것이 되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공로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졌냐? 바로 교만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만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시고 그들 가운데 분노를 내리셨는데, 어떠한 교만함이 있었냐? 바로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요,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증거하기보다는 이 자신의 부와 권세를 자랑하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가운데 재물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재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번제, 이 재물을 그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모습이냐? 바로 자기 자신의 부와 권세를 자랑하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39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39장 2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물을 다 보여주니 그의 궁중과 나라 안의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그러니까 자랑을 조그만 게 아니라요, 궁전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엄청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충성된 종의 모습이 어디 가고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요, 충분히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돈을 많이 가지고 많은 재력과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와 그러한 위치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도 충분히 저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처럼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이 참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근데 이 경고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있냐? 바로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높으셨던 히스기야의 모든 재력과 재물과 그 높아짐, 존귀함이 없어지고 그 모든 자리가요, 이 바벨론의 포로, 이 미래 가운데, 암울한 미래 가운데 옮겨진다라는 것, 경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 히스기야 왕이요, 그 경고 가운데 이 귀를 열어서 듣고 회개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6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시대는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기로 했었는데 그 진노가 하나님의 긍휼로 잠깐 유보되고 히스기야 시대 가운데가 아니라 다른 시대 가운데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왕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봤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히스기야는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리고 이 충성된 종 가운데는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요,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교만함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또 봐주셔서 회개하고 회복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메시지의 중심의 흐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은혜 속에서 끝까지 겸손하고. 다 같이 시작. 은혜 속에서도 끝까지 겸손하라. 여러분들, 만약에 저 흐름 속에서요, 기도가 삐끗했으면은 전쟁에서 졌겠죠. 자, 그리고요, 교만 뒤에 저 회개가 삐끗했으면요,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늘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 끝까지 우리 원룸 목사님께서 외치셨던 것이 바로 믿음은 끝까지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진짜 믿음은 끝까지예요. 정말 많은 우리 학생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선포했지만요, 20살이 되면요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사라져 보여서 어디 간지를 모르겠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끝까지 겸손히 이 자리를 지키는 백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사역을 하고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구원받을 때가 있고, 또 내가 전도를 할 때가 있고, 내가 어떤 시험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겨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은혜 속에서 삐끗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네. 여러분들, 저 충성된 종도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줄 몰랐지만 찾아왔어요. 우리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고난이 찾아올 줄 모릅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잠깐 교만할 수는 있겠지만 그 교만함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